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에 복된 성탄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까? 누가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또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아이, 큰아이 낳고 이름을 뭘로 할까 무척이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태랑이라고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성까지 붙이니까 베테랑. 평생을 힘들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기준해서 말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혜 지자에 가르칠 훈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름을 또 개똥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름 지어야 잘 산다, 또 수명이 길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죄송합니다, 말자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것으로 이제 끝이다 그렇게 짓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요즘 개명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름 바꾸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이름 바꾸기보다는 그냥 그 이름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좀 새롭게 해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게 이름 때문이다, 그래 이름 좀 바꾸자.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이유로 이름 바꾸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럴 때면 참 목사로서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또 도와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내 육신의 이름이 아무리 부족하고 또 그 뜻과 그 삶의 이름을 갖고 살아왔던 여정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새롭게 해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놀라운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 그래도 소개해 드린다면 창자가 빛날 창자에 보호할 호자입니다. 어릴 때 저는 무척이나 고민이 많았어요. 도대체 뭘 빛나는 것을 보호해야 될까?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그 빛 대신 진리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지켜내는 그런 목사로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닐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청소년 시기에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이름은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결정하셨어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탄생하게 될 텐데 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이름이 예수라는 것은 이 아이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 이름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놀라운 성탄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이름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라는 이름을 이 아기 예수에게 주셨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속에는 다스린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을 다스릴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르되 이는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될 터인데 그 아이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전능하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정사를 맨다는 것은 바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통치자로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그냥 아기로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장소에 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탄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그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왕이 아니고 그 왕이 다름 아닌 나의 왕이 되고 내 가정의 왕이 되고 내가 섬기는 일터와 공동체의 왕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의 왕이 되실 때 여러분, 그 성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성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의와 진리로 선하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대로 마음대로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대로 진리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의로,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기 원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권리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민권을 얻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국에 가신 분들은 대부분 시민권을 가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다가도 미국 가면 대부분 다 교회 나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시민권을 받기에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혜택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는 미국 시민권 없고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건 천국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갖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니까요. 죄송하지만 이 대한민국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 의롭고 선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나의 왕이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앞서가야 될 미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깨어지고 아파하는 내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분열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탄이 복된 성탄이 되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신 그 분이 나의 왕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왕은 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왕이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탄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 그날은 크리스마스야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한 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성탄에 나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흘러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21절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사람?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또 하나의 의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적어도 명상, 철학, 윤리, 도덕 그런 차원의 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약 550번 정도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이 구원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삶의 문제,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건강을 잃었어, 그런 삶으로부터 나를 건져주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안 됩니다. 죄로 고통하는 이 세상의 문제는 그냥 우리의 어떤 선한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꿈꾸고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세상은 도래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래서 전인적인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죄값으로 인하여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에덴이 파괴되고 살인을 저지르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그 불행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더럽고 무서운 저주가 우리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아니 지금도 이 궁극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의한 죄인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성탄이 복된 성탄은 누구에게 복되냐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크리스마스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성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물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랑 고백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갖고 있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그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나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의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병이 고쳐졌다,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라, 그 차원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한 고통은 우리의 전 인생, 전 삶의 영역에 너무나도 깊이 강력하게 뿌리 내려져 있고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사단아 떠나가라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선포했던 예수님의 그 선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지.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사회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교회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공공성,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이 세대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진실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적어도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과 죽어가는 세상을 건져내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으로 오늘 죽어가는 사람과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 돌멩이를 들어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도전을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돌이 떡이 되고 떡 팔아서 돈이 생기고 좋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돈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돌이 다 떡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영향력이라면, 그러한 능력이라면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일로 그 일들을 완수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대신한 그 죄를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인생,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 내 삶의 자리, 정말 소망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이 삶의 자리에,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꿈꾸고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삶에 구원자이신, 우리를 능히 구원할 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오늘 이 성탄은 복된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히브리어로 임마누라고 하는 말은 함께하다는 말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사람이 필요하죠. 곁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을 만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 누가 나를 돌봐주겠어? 그런 어떤 마음의 공허함도 고독감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시고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곁에는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함께 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 좋은 사람들이 바로 옆에 지금 앉아 있어요. 고개 안 돌리는 사람은 옆에 원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람도, 내 사랑하는 가족도 정말 필요한 순간에 내 곁에 없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그 사람 필요한데, 정말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요.
인생을 우리가 오래도록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와 함께하는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내 숨을 멎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 내가 천국 가는 그날에도, 천국 가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장소와 시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돕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살고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나는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썼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삶의 슬픔은 끝이 나고 기쁨과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이 깨트려지고 우리의 어두운 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러가 임종 직전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일평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의 물음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요한 웨슬러가 고백한 것은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자꾸 도망가면 어떻게 되죠? 이 성탄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태현 성도님 아들이 교회로 왔어요. 어제는 우리 아버지하고 신우가 오셨는데 아들도 약속을 지켰어요. 제가 한 번 오래 했거든요. 일단 한 번 와보라고. 근데 아까 계단 올라오다 보니까 얼굴이 언뜻 비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정말 제대로 다스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놀라운 복된 성탄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이 성탄에 가장 좋은 사람, 가장 멋진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 가장 행복한 길을 가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부족한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친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